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해왔는데, 이 하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땅의 관점이 있고 하늘의 관점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의 어떤 그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유배된 상황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의 교회, 그 교회는 그냥 실제적인 7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어떤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은 각각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이런 어떤 책망과 또 칭찬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이 예배가 펼쳐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예배가 나오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궁금함은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많이 궁금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두루마기가 맞나요? 두루마리가 맞나요? 두루마리가 맞죠? 두루마기는 우리가 걸치는 거고, 두루마리는 이렇게 옛날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책을 대용으로 쓰던 거죠. 7개가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두루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까지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 떼면은 그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짠 다 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7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다 풀어졌던 두루마기가 다시 소환이 됩니다. 7개의 그 봉인이 다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 내용, 그 두루마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앞선 내용 11장, 제가 지금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그냥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시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고, 여하튼 지난 내용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걸 알고 싶어 했잖아요. 사실 이 11장 15절의 말씀에 이미 결론은 난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는 지금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힘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스리고 뭐 이런 세상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 들려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 주기도문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이런 이야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래의 어떤 결론이에요. 마지막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세상의 나라가 뭐 마귀에 의해서 또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종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이렇게 핍박이 많냐? 이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이 12장 이하의 또 다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게 뭐였냐면 한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11장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자를 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곧 출산할 예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출산을 하면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흉측하게 생긴, 어마어마하게 무식하게 생기고 더럽게 생기고 하여튼 나쁜 욕을 다 퍼부어도 묘사가 부족한 그런 악한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왕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12장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이 이제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 된 걸 보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딱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잡아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여자는 다른 곳으로 광야에서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현재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보호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이 7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뭐냐? 이 여자는 뭐고 이 아들은 뭐냐?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일단 알려진 내용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이 어떤 그 미로를 찾아가듯이 풀어가는데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 주님의 나라로 만드신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던 것을 철장으로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용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용은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실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용은 이름이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용은 뭐 옛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영적인 실체예요. 근데 이 용의 특징은 뭐 하는 거냐면 하여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사탄이나 마귀를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용의 취미입니다. 이 용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나타났던 그 모양, 옛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이제는 이 일을 해야만 어떤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사탄의 나라로 되어버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또 사탄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 때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첫 번째 아담 때에는 이 뱀이 그 어떤 꼬드김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그 이후에 오고 가는 인생,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탄이, 그러니까 큰 용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옳거니 이번에도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 밑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낳기만 낳아라. 그럼 내가
덥석 잡아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뭘 들려주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면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헤롯 임금에게 찾아가가지고, 헤롯 임금이요, 이 동네에 임금이 나셨다는 우리가 별의 어떤 안내를 받고 따라왔습니다. 어디에서 새 임금이 태어났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죠. 헤롯이 당황을 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가셔서 먼저 경배를 하시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거기에서 자는 가운데 현몽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니네 동네로 바로 가라라라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치 이게 지금 뭡니까? 큰 용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게만 낳으면 내가 잡아먹어야지 했는데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용이 실패했어요. 그 아들을 잡아먹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요. 자,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우리 뭐 하죠? 뭐 하죠? 뭐 트리도 만들고 또 막 뭐 장식도 많이 해놓고 선물 교환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뭐예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러면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 좋다, 아 좋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7절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그래요? 7절에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꿀꺽 삼켜버리려고 했던 큰 용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화풀이를 하려고 에라이 전면전이다 싶어가지고 하늘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덤벼라, 내가 이제는 땅에만, 내가 세상만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 졸개들을 이끌고 하늘을 향해서 돌진을 해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구랑 붙어요? 하나님하고는 아예 뭐 게임도 못하고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휘하의 군대들이 딱 나가가지고 미가엘의 군대와 큰 용의 군대가 싸웁니다. 싸운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기지 못했다. 여기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가엘이에요? 큰 용이에요? 큰 용! 국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큰 용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게임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홧김에 그냥 성질을 나가지고 하늘로 쳐들어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가 성공, 실패. 얻어 터져가지고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과 8절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길게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게임이 안 되니까. 아니 뭐 게임이 돼야 뭐 300일 전쟁을 했다, 1년 전쟁을 했다 이럴 텐데 붙었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큰 용과 그의 이 휘하들이 쳐들어왔지만 미가엘 선에서 정리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9절이 뭐라 그러냐,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앞에 말씀드렸어요.
큰 용의 이름이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죠. 앞에는 그냥 큰 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옛 뱀이었대요. 또 뭐예요? 마귀래요. 또 뭐래요? 사탄이래요. 이놈은 이름도 많아. 큰 용이었다가 옛 뱀이었다가 마귀였다가 사탄이었다가,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빵이 불에 든 것처럼 브레드나 빵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용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가가지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얻어 터지고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겼다, 내쫓김을 당한 건데, 여러분 이 내쫓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가지고 확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집어가지고 확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누가?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 큰 용, 이 사탄과 그 조무래기들을 집어다가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허공으로 내던져진 거죠. 그 우리가 무슨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헬리콥터 또는 뭐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영화들 있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막 무슨 막 비행기 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떠내리 막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히어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하고는 어떻게 해요? 집어가지고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공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지금 이 용과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다 던져진 거예요. 자, 그러면 던져져서 어디로 갔겠어요? 땅으로 다 추락했겠죠. 그죠?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딱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충성, 우리가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러고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떨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누가복음 10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사탄의 졸개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번개가 여러분 슬로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번개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번개는 꽉꽉꽉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빵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 그 사탄, 뭐 마귀, 뭐 큰 용, 옛뱀,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번개처럼 추락하더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 7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들어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건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따라하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이렇게 유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탄이 예수님도 내가 먹어버리면, 예수님도 내가 죽이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세상이 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쿠데타 일으키러 갔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미가엘 선에서 대충 정리되고, 그리고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깨졌다라는 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가엘에게 깨졌다는 소문이 하늘에서만 이렇게 이제 도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을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70명의 제자들 불러다가 가서 니들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막 떠나더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소문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세상이
큰 용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어떤 호랑이가 그 무슨 겁없는 그 토끼 만난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토끼. 아니 토끼를 만났는데 어흥 난 호랑이다.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랬더니 이 토끼가 얼마나 막 대범하게 막 그냥 호랑이를 막 그냥 내가 어떤 토끼인 줄 알아? 막 이렇게 겁을 확 줘가지고 호랑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토끼를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 그리고 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또 다른 토끼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끼에게 가서 이제 호랑이가 손을 들어가지고 어흥 내가 오늘 너를 잡아먹겠다. 그랬더니 토끼가 딱 째려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소문 났어 짜샤 이런 거예요. 넌 꺾어졌어. 이미 소문 났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와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탄이 지금 그 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소문을 막아야 돼요. 지금 이 소문을 막아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과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뭐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기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들 볶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와서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졌고 예수 이름 앞에서 이미 완전히 패했지만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 선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사탄의 시대는 끝났다. 마귀의 시대는 끝났다. 이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이제 과업입니다. 와서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믿었는데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진짜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아냐?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무슨 떡이 생기냐 빵이 생기냐? 나 믿어봐.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이러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너 돈 있어야 살잖아. 돈이 최고야. 너 권력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현실, 그런 일이 생겨나는 배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자빠져 있는 2장과 3장에 나왔던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리고 성도들,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이 용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의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험악하고 커 보이고 막 겁이 나고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졌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서 이미 완전히 망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탄들 만나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용, 뱀 무서운 존재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서 그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왜 복음을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고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어떻게든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넘어뜨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막 이간질시켜요. 니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뭐 떡이 나오냐, 뭐가 잘 되냐, 니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고 서로 못 믿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를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인물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면 히틀러와 같은 그 독일의 그 미치광이 지도자가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막 엄청난 일을 막 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사건, 저 북녘 땅에서 이 김일성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가 인권을 유린하면서 아오지 탄강으로 사람들 보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꼬드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지금 보니까 내가 이용하기 쉬울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용하기 쉬울까? 예? 그리고서 이용하기 쉬울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굴버 삶아가지고 그 영혼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한 나라를 송두리째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싸움을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 성령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오늘도 우리를 꼬드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그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 넘어지게 했던 일이 혹여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두렵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사탄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깨졌거든요. 이미 완전히 엄청난 내상을 입은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던져짐을 당한 존재예요. 이미 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은 찬송을 들려줍니다. 노래, 전쟁 다음에는 찬송 소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10절에도 찬송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내가 들으니 누구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은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여자와 용의 환상을 들은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또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누가 찬송을 부르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그 미가엘과 그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용과 그 용의 모든 수하들을 다 깨뜨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용을 가리켜 참소하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던 자, 참소하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욥을 이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있을 때 이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리가 없습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자기가 받은 뭔가 물질의 축복 때문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그게 참소예요. 그게 말하자면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의 주 전공이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참소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이 노랫소리를 들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저 악한 용을, 그리고 용의 그 모든 수하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저 악한 용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말하자면 하늘에 이미 올라간 순교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순교자들, 이 땅에서 그 사탄의 공격을, 사탄의 어떤 그 유혹을, 사탄의 어떤 그 어떤 괴계를, 어떤 이렇게 시험을 당했던 많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다 이겨냈대요. 뭘로 이겨냈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말씀,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견디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한 이 자들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죠. 하늘에, 이 땅에서 그렇게 순교하며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낸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들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저 악한 사탄을 깨부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이 순교자들 보니까 저들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이 사탄을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12절 보세요.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결론이 나왔죠? 예? 앞서 우리가 지금 설명 다 했던 내용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해서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미 깨어졌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모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뻐하라. 당신들은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내던짐을 당한 이 용과 용의 그 수하들이 지금 어디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여자에 낳는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하고, 이러니까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어디다 한다고요?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졌다라는 소문을 내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졌대. 사탄이 졌대. 사탄이 하나님에게 깨졌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는 끝났대.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틀어 막아야 돼.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로 나타나는 게 이단의 어떤 이 괴계와 같은 겁니다. 이단, 여러분, 그 잘못된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탈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부부 사이가 깨져버려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들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고 역사의 마지막 종결점인데, 이 지금 악한 어떤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의 나라가 이만희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잘못된 뭐 14만 4천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예요.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건강을 막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교회 리더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이 사탄이 이미 패했다라는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지금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사탄 마귀가 별별 짓을 다 하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쫄지 말라니까. 쫄지 마라. 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가 낳는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을 용이 잡아먹지 못했다. 왜? 그 용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쿠데타 일으켰는데 게임 끝났다. 완전히 깨졌다.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는커녕 미가엘 천사장의 손에서 이미 정리됐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욥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든 사탄의 괴계가 물리쳐졌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서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의 결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사탄은 이미 졌다.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주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맞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게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긴 싸움, 악한 사탄 마귀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흉측해 보이고 그 유혹이 아무리 간교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 천국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악한 사탄의 나라를 이겼음을 믿고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이 그 모든 뱀의 세력들을 이겼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 싸움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